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9월 22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사야 55장 5절.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도올 김용욱의 강의를 듣다 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분의 고대어에 대한 열정과 그 실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뭐 일단 이 동아시아 사람이니까 한자 문화권에 익숙한 건 당연했을 거고 또 뭐 세계 최고의 명문이라고 불리는 하버드에서 공부한 만큼 영어 뭐 이런 거 다 잘할 거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부럽게 생각하는 거는 성서 고전어에 능통하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어에 능통하다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어는 고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라버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사용하던 고대 그리스어인 거죠. 도올 김용욱 선생이 최근에 스님들을 모아놓고 기독교 강의를 하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목사님의 바울 설명보다 더 명쾌하고 확실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가 말한 복음이 뭔지, 그게 왜 위대한 건지. 정말 뭐 기독교 신학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정통적인 바울 이해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바울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명문장가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번역된 한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보기 때문에 이 바울의 문장력이 어떤지 느낌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고대 그리스어 이거에 능통한 사람들은 약 2000년간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바울의 감정을 글을 통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의 문체, 자주 사용하는 어휘 뭐 이런 거를 통해 한 사람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7년 다니면서 히라버 제대로 못 배운 게 한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스어에 대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 하면 오늘 말씀은 그리스어로 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이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버지와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리스어로 보면 같은 어근에서 생긴 비슷한 발음으로 되어 있는 말이랍니다. 아버지가 족속에 이름을 붙여주셨다. 대구 사람들은 대구만 먹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언어 유희라는 거죠. 뭐 낱말놀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저자의 감각으로 읽어내기 위해서 자료도 많지 않은 고대 히라버 본문에 파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이 본문 안에 이런 언어 유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물론 그거를 직접 그 언어를 배우고 습득해서 접하는 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 본문은 언어 유희를 한 본문이구나.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감동받고 아멘했고 이랬던 모습들이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그냥 헛다리 짚고 감동받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그런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감동받은 거예요. 그런 감동들이 지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이 쌓이면서 그러니까 그 감동들이 모여서 내 신앙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런 감동의 이야기들을 삶에 더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이 신앙 좋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성경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말씀에 정말 진실했나? 이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인지 깊이 사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나?
라는 생각에 다다르면요, 앞으로 펼쳐질 내 삶의 신앙이라는 거는 그 은혜, 그 감동으로 덕지덕지 붙여서 만들어 온 내 신앙의 꺼풀들, 이거를 벗겨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기업들이 벌써 한참 됐는데요, 혁신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외쳤습니다. 혁신해야 기업이 산다, 안 하면 망한다, 이런 거예요. 혁신이란 말은 껍데기를 벗긴다는 뜻이죠. 우리 신앙의 혁신은 뭘까? 내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올곧게 다시 하나님을 향해 서서 살아간다는 거는 뭘까? 그냥 그동안의 종교 생활, 그거를 통해 형성된 내 신앙, 그거 붙잡고 그냥 하던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벗기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새롭게 되는 거, 반성해 보는 거, 그리고 성찰해 보는 거, 그리고 결국 혁신하는 거,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주일날 뵙겠습니다.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임금으로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임금들을 처부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나누어 주기까지 했지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첫째로 정의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살렘의 임금, 곧 평화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생애의 시작도 삶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꼭 닮은 분이며 줄곧 제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눈여겨보십시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리품의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이분에게 드렸습니다. 족장 아브라함이요.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무를 맡는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백성한테서 10분의 1을 거두라는 법령을 받았습니다. 곧 자기 형제 자매들한테서요. 그들 역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이 족보상으로는 그들 가운데 들지 않는데도 아브라함한테서 10분의 1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약속을 받은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아무런 논란의 여지 없이 축복은 더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에게 받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죽을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살아있다고 성경에 증언해 준 사람이 받습니다. 이를테면 10분의 1을 받는 사람인 레이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이는 아직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까요. 레이 계통 제사장직을 통해서 백성이 완전함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해봅시다. 백성은 레위 계통 제사장직을 바탕으로 율법을 받았지요. 그러면 이른바 아론의 경우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라 다른 제사장을 세울 무슨 다른 필요가 더 있었겠습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방식과 그 일이 바뀌면 율법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의의 대상이신 분은 다른 지파 소속이시고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을 돌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제사장들에 대해 말할 때 유다 지파를 두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더더욱
아주 분명해집니다. 멜기세덱과 닮은 꼴로 다른 제사장이 세워진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분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육신의 혈통과 관련된 율법의 계명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없애버릴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따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른 것이지. 전에 있던 계명이 없어지는 것은 그것이 무력하고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나은 희망을 가져오셨고 우리는 그 희망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일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레위 자손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을 통해서 맹세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맹세하셨다. 그러니 주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그만큼 강력하게 예수님이야말로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해 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한편에서는 매우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죽음에 가로막혀 계속 제사장으로 남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예수님은 영원히 남아 계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제사장직을 맡아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아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대신 간청해 주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어울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고결하고 잘못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은 분이십니다. 주인들과 따로 구별되고 하늘보다 더 높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여느 대제사장들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죄를 위해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분은 스스로를 희생 제물로 올려드리셔서 단 한 번에 해치우셨으니까요. 율법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율법이 생긴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아멘.